우리 교회는 보통 6개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 헌법에는 이 직분을 가진 사람을 직원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마치 직장에 있는 직원처럼 통상 직원이라고 부르지만 우린 직분이라고 얘기하죠. 이 직분에는 목사, 전도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이렇게 6개 직분을 가지게 됩니다. 이 6개 직분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재직이라고 합니다. 재직. 그 재직 가운데 항존 직분자들은 목사, 그리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 4개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또한 항존 직분자라, 중직자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 6개 직분 가운데 교역자로는 목사와 전도사를 이야기하고 평신도 직분자로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이 4개의 직분을 평신도 직분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가 이런 재직을 세우는 것은 종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횡적으로 얘기한다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들을 재직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헬라말로 얘기하면 디아코노스라고 얘기하는데, 디아코노스는 섬기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직분자들은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일을 주요 하는 성도들이, 재직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단순히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지금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연락되는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창세기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예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그런 제사를, 그런 섬김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제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섬김을 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섬기는 교회가 내 교회로 알고 섬겨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내 교회로 알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혼동이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데 내 교회라? 그 말은 신령상으로 교회 주인은 하나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교회 내 주인이 되시죠. 그러나 조직상으로 볼 때 이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섬기는 내 교회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소유로 얘기해서 이 교회는 내 거다라는 소유의식이 아니라 이 교회는 내가 섬기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이 소속된 교회에 대한 내 교회라고 하는 의식이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책임감을 가지고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내 교회다라는 의식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섬길 수 있어요? 새로 등록한 분들에게, 교회를 나오신 분들에게 우리는 일정한 시간 교회를 나오면 등록하시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죠. 등록을 하고 교회를 나오나 등록하지 않고 교회를 나오나 예배를 드리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나 그 자세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내 교회라는 책임감이나 그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섬길 때 그런 책임감이 없으면 자리를 탐할 수는 있지만은 어떤 직책을 받아도 성실껏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연락되는 섬김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오랫동안 나오다 등록하신 분도 계시고 오랫동안 나오시지만 등록 못 하시는 분도, 안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데, 어떤 분은 제가 보니까 한 4, 5년 나온 분인데 교회를 등록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늘 교회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나오시는데 등록을 안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여기는 잠깐만 있다 갑니다. 잠깐인데 4년, 5년은 좀 잠깐이 긴데요. 근데 그 잠깐이 4년, 5년이면 제가 등록했을 텐데 올 때 잠깐만 있다 가려는데 세월이 이렇게 갔습니다.
그분은 이제 결국 서울로 이사를 가시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등록하기가 좀 그렇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1년 이상 교회를 나오신다면 등록해서 섬기는 게 여러분 신앙상 유익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면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여기에 소속되지 않으면 책임감이라든지 의무감이라든지 신앙에 대한 성숙과 성장이 더디게 된단 말이죠.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 때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 가운데 하나가 마차입니다. 서부의 카우보이들은 말을 타고 다니고 모든 사람이 말을 타고 다니지 않으니까 마차가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차에는 좌석이 배정되어 있답니다. 흔히 얘기하는 대로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다 그래요. 아니 마차는 말이 끌고 다니는 건데 그 마차는 덩어리가 하나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1등, 2등, 3등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마차가 다니던 서부 개척 시대는 길이 포장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포장 도로를 달리게 되니까 이 마차가 고장날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1등석, 2등석, 3등석이 구분된다 그래요. 1등석을 구입한 손님은 마차가 고장나도 그냥 마차에 앉아서 그대로 있습니다. 이 2등석을 구입한 사람은 마차에서 내립니다. 그러나 고치는 일에 동참하지 않아요. 그냥 팔짱을 끼고 마차를 어떻게 고치는가, 마부가 어떻게 손을 보는가 구경하면 되는 거예요. 3등석에 있는 사람은 마차에서 내리고 마부를 도와서 마차를 수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는 느껴지지 않지만 이 마차가 고장이 나게 되고 그러게 되면 1등석, 2등석, 3등석이 구분되게 된단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 사명자들, 특별히 재직 섬기는 성도들은 그런 섬기는 직분, 디아코노스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 마차 시대 때에는 1등석, 2등석에 탄 사람들이 3등석에 탄 사람이 누구냐? 목적지까지 갈 때는 고장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마차가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1등석, 2등석 손님이 아니라 3등석의 손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몸된 교회에 섬기는 사람들이 3등석의 손님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믿음의 의식과 책임감은 3등석에 있는 손님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 올바른 섬김의 자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부를 도와서 목적지에 잘 다다를 수 있도록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섬긴다. 우리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몸된 교회도 그런 섬김의 사람이 많을 때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지에 우리는 다다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는 이 교회에서 어떤 존재인가, 누구인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어떤 직분 가지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책임감이 없다면 언제라도 훌훌 털어버리고 아니면 구경꾼과 같은 믿음의 자세를 가지면 내가 평생을 올바로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 교회라는 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올바른 섬김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섬긴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섬기는 것이 쉬우면, 섬기는 것이 좋으면, 섬기는 것이 모든 것보다 수월하면 섬기는 사람이 많겠죠. 그런데 섬기는 게 쉽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나 바꿔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섬길 수 있는 자리에서 잘 섬기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여인이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마더 테레사 수녀에게 찾아가 상담하면서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했습니다. 수녀님, 저는 자살하고 싶습니다. 죽기 전에 지금 수녀님 찾아뵙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위로를 받기 위한 그런 마음이었겠죠. 수녀님을 만나서 위로를 받고 싶었던 마음이었을 거예요.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살하십시오. 자살하고 싶으시면 자살하세요. 그런데 자살하기 전에 딱 한 달만 내가 사역하고 있는 고아원, 양로원, 이 캘카타로 와서 한 달만 저를 도와주시고
자살하십시오. 아니 뭐 죽기로 했는데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거 못하겠어요? 제가 존경하는 수녀님이니까 예, 제가 한 달 동안 캘카타에 가서 도와드리고 제가 자살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이제 죽을 몸이니 아끼지 않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섬기다가 기쁨을 느꼈어요.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정말로 나는 죽고 싶었다고 했지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야, 나는 감사한 삶이구나. 그래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섬김의 기쁨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것은 감사고 섬길 수 있는 건 기쁨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잘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부자 가운데 아주 훌륭한 부자가 있죠. 락펠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33살에 백만장자가 되고 43살에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고 53살에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55살에 병이 걸렸어요. 몸이 너무너무 좋지 않아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6개월에서 1년밖에 살 수 있는 삶이 남지 않았어요.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수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검진을 다시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 로비에 커다란 액자가 써붙어 있는 걸, 글자가 써 있는 걸 봤습니다. 그 글자는 성경 말씀이 기록됐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어? 의구심이 생겼어요. 그러는 글자를 보고 있는데 병원 복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큰 언성으로 아주 다투는 소리가 들립니다. 가만 들어보니까 병원에서 한 입원 환자를 보면서 당신은 진료비나 치료비가 다 지불되지 않아서 더 이상 입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고 환자의 어머니는 조금만 더 참아주면 입원비를 다 갚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옥신각신하는 겁니다. 자기는 돈은 많고 이제 살 날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비설시켜서 그 사람의 입원비를 다 청산해주고 앞으로 치료할 것들을 다 지불해 주라고 그랬어요. 비밀로. 그리고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까 그 환자가 깨끗하게 치료된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그때 그의 회고록에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기쁨을 느낀 적이 없노라고. 다른 사람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걸 보면서 내가 조금 베풀어줬던 것이 너무 기쁘다는 것을 경험했다고. 그래서 병원 로비에 있었던 그 글이 딱 맞다는 걸 체험했다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회고록에 이런 말을 하죠.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는 삶을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참 행복하게 살았노라고. 그는 55살에 1년도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베푸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서 98살까지 장수하는 삶을 살았는데 주님을 완전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의 삶은 정말로 행복하고 기쁜 삶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길 수 있다면 그것보다 복되고 기쁜 일이 없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할 일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또 주어진 일을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직분을 받았던 어떤 일들을 감당하시게 되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잘 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보면 아름다운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정할 때 어떤 제목을 정할까? 아브라함의 종, 또 어떤 충성된 삶을 가져야 될까를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종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아름다운 종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죠.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란 말은
맹세하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종은 늙은 종이라고 그랬어요. 늙은 종이란 말은 늙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주인이 종을 늙은 사람을 쓰겠어요? 여기 늙은 종이란 말은 틀림없이 이 아브라함의 종도 젊었을 때 왔을 겁니다. 힘 있고 능력 있고 모든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때 종으로 왔을 거예요. 늙은 종이 됐단 말은 아브라함 곁에서 평생 동안을 섬겼던 종이란 말이죠. 늙을 때까지 함께 했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함께 일했으니 얼마나 뜻이 잘 맞고 또 그렇게까지 함께 있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종을 전적으로 맡겼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 있는 소유를 전부 다 맡길 정도로 그렇게 신뢰하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종이 어떤 종이었기 때문에 평생을 같이 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맡길 정도로 그렇게 신뢰할 만한 종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창세기 15장 2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이제 나이 많아 죽게 됐는데 내가 줄 상속자가 없으니 내 종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자기의 재산을 주겠다. 이게 웬만한 사람에겐 주겠습니까? 가족이 아닌 남에게 주지 종에게 주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식이 없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집에서 수발드는 종에게 주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좀 먼 친척이라도 남이 아닌 사람에게 주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종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아닌 그 종이 사랑받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토록 사랑을 받았다. 얼마나 사랑을 받았으면 그렇게 종에게 재산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비결은 맡은 일에 충성한 종이었기 때문에 최선 다하고 주어진 일을 주어진 것만 하지 않고 주인의 마음을 읽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 종을 아브라함은 인정한 것이죠. 직장에서도 열심히 한 사람이 상사에게 인정받습니다. 그저 상사의 눈치를 보고 볼 때는 하는 것처럼 하고 안 볼 때는 대충 하는 사람을 상사에게 인정받나요? 인정받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비결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심을 다해 섬기는 사람, 이게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셨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나오면 항상 머무시는 곳이 있었는데 베단이었습니다. 베단이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서 늘 머무셨습니다. 그 집에서 머문 것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 가정을 예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종은 신뢰받는 종이었습니다. 사랑받는 종일 뿐만 아니라 신뢰를 받는 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종에게 며느리감을, 아들 이삭의 부인될 아내감을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지만 내 고향으로 가서 그 며느리감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식 하나 없다가 늦게 본 자식입니다. 그것도 100살에 본 자식이에요. 그런 자식의 아내를, 자기의 며느리를 구한다 그러면 아마 자기의 능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며느리를 얻으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런데 이 며느리를 구하는데 종을 시킵니다. 그리고 한번 며느리감을 데려오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에게 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결정권을 다 줍니다. 네가 가서 택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종을 신뢰하는데 보통 신뢰가 아니라 자기처럼 신뢰하는 거예요. 종의 결정은 내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뢰하는 부하 직원이라도 아무리 신뢰하는 종이라도 결재권까지 맡기는 그런 종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자기 자식 늦게 본 아브라함 아들인 이삭의 며느리 아내를 준다. 이거 선택한다.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데려오라는 것도 아니고 아예 선택해서 네가 결정해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굉장한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종을 완전히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식에게 너희 어머니 같은 사람만 한번 데리고 오면, 내가 그 어머니 같은 사람 데려오면 내 신부감을 허락하겠다. 만약 그런다면 그 어머니는 아버지가 얼마나 신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뢰하는 거죠. 어머니 같은 사람 데려오면 된다. 만약에 네 아버지 같은 사람만 데려오면 네 신랑감으로 허락해 준다 그러면 그 아버지는 얼마나 신뢰를 받는 겁니까? 어머니에게. 그렇잖아요. 어떤 가정에 아들이 결혼하려고 그 신부감을 늘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반대하는 겁니다. 이거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주 결혼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데려왔는데 어머니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딱 어머니 닮은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고서 마음에 쏙 들은 거예요. 쟤는 어떻게 내 마음하고 저렇게 똑같은지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런 며느리감은 좋다고 결혼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반대하더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엄마 닮은 사람 딱 데려왔는데 아버지가 반대해요. 여러분, 근데 이 독자 아들 결혼하는데 이 종에게 네가 선택해, 종이 선택해 데려오는, 얼마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종이 이렇게 신뢰받는 종이 될 수 있었을까요? 마음을 알았어요. 주인의 마음이 어떤지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감을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종이 선택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 마음을 아니까, 이 종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주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24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이 주인의 며느리감을 구하면서 아브라함의 종이 먼저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2절 말씀에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제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이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가면서 며느리감을 구하는데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데 하나님 오늘 만나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가정이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며느리감이 돼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14절 말씀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지혜를 받았습니다. 가서 길을 가다가 물을 달라 그래요. 어떤 여인에게 물을 달라 그러면 그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또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드릴까요? 그리고 물을 대접해요. 그 정도면 어떤 사람이에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 주는 것뿐 아니라 낙타도 목마를 줄 알고 대접할 줄 아는 사람, 아브라함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며느리감이 되면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로 아브라함 가문의 며느리감인 줄로 알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 판단이에요. 주인의 뜻을 잘 헤아릴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종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쓰임받게 되는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그 뜻을 알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주인은 어떤 종인가 하면 평생을 아브라함 곁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평생 누군가를 위해서 섬겼다면 여러분 은근히 마음속에 이제 주인이 은퇴할 때, 내가 은퇴할 때쯤 아마 두둑히 한미천 그래도 내 삶의 그 모든 수고를 갚아주는 일이 있겠지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이 자라고 성인되고 결혼하고 났는데 이 종은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조용히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이 종의 행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평생을 최선 다했지만 조용히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평생 동안 뭔가를 했는데 그 평생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조용히 사라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평생 동안 주님 몸된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주님 몸된 교회를 섬겨서 애쓰고 수고한 것들이 있는데 조용히 내가 모든 것들을 놓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조용히 사라진다. 그게 쉽지 않아요. 요즘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큰 대형 교회 몇 교회에서 그 자식에게 목회자를, 담임 목사를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아버지가 검증됐으니 아들이 그 아버지를 볼 때, 아버지 목사님 볼 때 아들이 훌륭히 잘할 수 있다. 전혀 모르는 사람, 근본을 모르는 사람 와서 하는 것보다 그게 검증도 될 수 있고 그분이 또 잘한 걸 봤으니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덕스럽지 않은 일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준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교단의 법에서는, 다른 교단은 모르겠어요. 우리 교단 법에서는 몇 년 전에 그러지 말자 그랬어요. 우리 교단에서 몇 개 결정한 게 있는데 부목사를 담임 목사로 세우지 말자. 그건 한 20여 년 전에 있었어요. 부목사를 담임 목사 세우지 말자는 건 뭐냐면 담임 목사가 은퇴하거나 세상 갑자기 떠나게 되면 부목사가 담임 목사 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게 법으로 만들었다고요. 그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부목사가 담임 목사를 도와 목회하기보다는 자기 계산을 해서 사람들을 자꾸 자기 사람 만들고 이러다 보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걸 알고 아예 제도적으로 그렇게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만든 게 아들을 또는 사위를, 직계 자식들을 그 담임 목사를 못 만든 게 아니에요. 충분히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제도적으로 못 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만든 거죠. 근데 그걸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 쌓았던 은혜들이, 공적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로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안타깝단 말이죠. 저는 그런 일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는 이유도 있을 거고 또 그 섬기면서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섬겼는데,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런 마음도 있겠죠. 그러니까 더 잘되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 법으로 만들었다면 그 법을 어겨가면서 한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으니 안 하는 게 맞다고 보죠. 교회에서 허락하고 법에서 다 허락한다면 가능한데 그러지 않은 걸 굳이 그렇게 하는 것은 세상에서 봐서도 덕스럽지 않으니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우린 갖고 있고 많다는 거죠. 탈무드에 보면 우리의 생각 속에는 두 개의 주머니가 있답니다. 하나는 망각의 주머니, 또 하나는 기억의 주머니. 사람은 다 기억하고 살지 않습니다. 또 사람은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아요. 어떤 거는 망각의 주머니 있어 싹 잊어버리지만 어떤 건 기억의 주머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기억하고 싶은 것들은 기억의 주머니에 넣고 잊어버리고 싶은 것들은 망각의 주머니에 넣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슴 아픈 일들, 괴로운 일들, 그걸 다 기억의 주머니에 넣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가슴 아팠던, 괴로웠던 일들이 다 기억의 주머니에 있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 본능적으로 잊어버리고 싶은 건 망각의 주머니로, 그래서 기억하고 싶은 것은 기억의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서 균형이 깨져가지고 망각해야 될 걸 기억의 주머니에 넣고 기억해야 될 것을 망각의 주머니에 넣으면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균형이 깨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불평하는 사람이 되고 원망하는 사람이 되고 아주 괴롭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치매에 걸려서 신앙적 균형이 깨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싹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될 것들을 기억의 주머니에 넣어서 은혜는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될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서 그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원망과 불평은 되도록 잊어야 돼요. 그게 잘 사는 방법. 그러나 은혜는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살지, 오늘도 주님 앞에 왔지,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크게 보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천국을 사모하지만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세상이 그리워집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말씀이 꿀맛 같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책망을 들어도 감동이 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좋은 말에도 시험이 들어요.
은혜가 충만하면 내가 죽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삽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남을 칭찬하고 높여주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남의 허물을 보지 않고 자기의 허물을 보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남의 허물만 보고 자기의 허물은 보이질 않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범사에 충만하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불평이 넘쳐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는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종이 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평생 동안 섬겼던 종이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평생 내가 아브라함을 섬길 수 있었으니 감사했습니다. 주님,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셨어요. 그런 은혜를 잊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도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건강해서 주님 섬길 수 있었던 것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물질로 주님 섬길 수 있었던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많은 거 할 일이 있었지만 주님 섬길 수 있었던 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여러분, 주님 몸된 교회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십자가가 드러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죠.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기 생명조차도 귀하지 않았다 그래요. 왜? 사명으로 산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난 돈 많이 모아서 부자로 살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난 명예로운 삶을 살 거야. 어떤 사람은 성취감을 가지고 내가 뭘 할 거야. 어떤 사람은 자격증을 수십 개를 따요. 그 따는 것으로 인생 따요. 뭐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살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장사를 하던,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던, 아니면 사업을 하던, 어떤 일을 하던 인생의 목적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여러분, 그런 사명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국의 대문호라고 하는 셰익스피어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칭송하고 칭찬했습니다. 어떤 집에 큰 저택에 이제 초대를 받아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셰익스피어 보니까 다 일어나면서 칭송을 하고 높였습니다. 선생님 오셨냐고. 그리고 다 높였어요. 다 높이고 있는데 그 집의 종 하나는, 하인은 투덜대면서 저쪽에 가는 거예요. 얼굴에 써 있습니다. 못마땅한 게 써 있는.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저렇게 칭찬받고 칭송받는데 나는 고작해야 잔치집에 청소하는 허드렛 일하는 종이 뭔가 불평하는 거예요. 셰익스피어가 그를 보고 그에 다가가서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여보게 절 보니 나는 펜으로 하나님 지으신 우주의 한 부분을 표현하고 있지만 자네는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의 한 귀퉁이를 아름답게 하는 너무도 소중한 일. 자네나 나나 결국 우리는 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 나는 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자네는 이곳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이것저것 다 하다가 안 돼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 남아 하는 일 아닙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가장 소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아주 듣기 싫었던 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세상에 이것저것 다 해보다 안 되니까 신학교나 가라 이거예요. 야, 넌 신학교나 가?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 직업을 구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저거 안 되니까 그거라도 해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해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혹시 그렇게 해서라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그건 그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죠. 주님의 일은 찌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찌꺼기로 해요? 인생의 찌꺼기로? 그건 아니죠. 여러분, 재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도 남는 거, 가장 소중한 거 다 하나님 앞에 놓쳐버리고 남는 것으로 한다. 주님 기뻐하시지 않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때로는 감당할 때 고난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요. 그게 사명자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셨던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선 다하는 게 뭐예요? 집사님이라면 1년에 헌금이나 예배위원들 하면 하는 겁니다. 바쁜 일 있죠. 여행 갈 일도 있고 또 일터에 바쁜 일도 있지만 내가 1년에 한 2번 정도 이 집사로서의 이런 직분은 얼마나 소중한가. 그렇게 섬기는 것과 아닌 것과 달라요. 내가 주님 믿고 믿음의 길 나왔는데 사명자의 삶이 뭐예요? 나의 것을 조금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유명한 성악가인 카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카루소는 교회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기 시작해서 음악을 공부하고 유명한 성악가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자선음악회를 하고 또 자기가 번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왔던 사람이에요. 자선음악회를 자주 했는데 한번 자선음악회 날짜가 결정됐는데 이 사람이 병을 앓게 됐습니다. 입원하게 됐어요. 그 자선음악회를 주선한 그 책임자가 와서 병원에 와서 병문안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많이 편찮으시니까 이번 음악회는 취소하면 손님들도 또 약속한 사람들도 어길 수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래서 대충 실력의 절반 정도 그렇게 발휘해서라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대충 하셔도 되니까 빠지지만 마시고 해주세요. 그 이제 카루소가 좀 빠지지 말고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죠. 그 말을 듣고 카루소가 매우 언짢은 얼굴 표정으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저는 한 번도 진지하지 않게 무대에 선 적이 없습니다. 자선음악회라고 돈 받지 않고 하는 것이라고 몸이 조금 아프다고 조금이라도 최선하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하지 않는다면 그건 관객을 모독하는 것이고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그렇게 설렁설렁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모독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높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잘 감당케 하셔서 감당할 때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끊이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